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조금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생명을 구원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을 구원해야 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추상적인 얘기이므로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구원해야만 할까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는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 몸값이 뭡니까?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가자, 숨이 붙어 있어서 산다. 아니면 먹고 싶어서 산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 사랑하는 새끼 때문에 산다. 뭐 사랑하는 여보 때문에 산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는 뭔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참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목적이 없어서 죽어져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 그게 없으면 죽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이 붙어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16살 때에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유명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취직해서 직공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터는 회사에서 점점 그 명성이 인정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번 그는 에디슨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에디슨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하겠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럼 뭔 질문인데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이 헨리 포트가 에디슨한테 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휘발유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가솔린이라 그러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낼 수 있습니까? 휘발유를 통해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다른 말 없이 될 수 있다. 한마디만 해줬어요. 그때로부터 이 포트는요, 지금 그 휘발유를 통해 가솔린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 가지고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동차 엔진이에요. 딱 한마디 에디슨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힘을 얻어 가지고 연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연구 결과는 늘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아이고 그만둬, 기름 냄새 피우지 말고 그만둬, 집 창고가 완전히 연구소처럼.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또 6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어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어요. 계속 실패해요. 실패에 거듭되는 실패에 포트는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계속 어느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드디어 13년 만에 그 창고에서 요란한 경음이 소리가 나면서 하는 기동차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헨리 포터는 13년 만에 자동차 왕이 됐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좌절,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원인은 고추장 맛보기라고 우리말이 있듯이 조금 하다 안 되면 또 탁 버리고, 요거 좀 안 하다 하면 또 탁 버리고, 이거 하다 안 되면 탁 버리다가 결국 늙어서 세월을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은데 그중에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3년이라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 CEO들에 대한 연구 결과 1만 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나옵니다. 매일 3시간씩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충실하게 10년을 채운 사람은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1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 뭐 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1만 시간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1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0년. 하루 3시간. 만약 하루 6시간이면 5년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9시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승패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가 매일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은 분주히 돈에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자기가 응당해야 될 그 목적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요, 애들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태아 교육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언제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태아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늘 그 애한테 노래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런 애가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뱃속에서 이미 습관된 생활이에요. 노래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들이, 어린 애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잘 때는 책을 읽어줘요. 숙면에 들어가기까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가 들어오던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 이게 부모들은 성경을 읽어 늘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자면서도 듣는 것이 무슨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특별히 음악을 하는 집 가정의 애들은요, 2살부터 악기를 하기 시작해요. 2살부터 악기를 하기 시작해서 10년이면 몇 살이 되죠? 12살, 13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신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3시간씩. 특별히 피아노를 하는 거는 최소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 안 하게 되면 기술이 늘지를 않아요. 그 최소 하루에 3시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하루에 5시간씩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관절이 굳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손가락을 찍으라는데 손가락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따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공은 노력의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 의식을 해요. 몇 살에? 13살에 성인 의식을 합니다. 13살에. 13살이게 되면 누구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성인이라는 게 뭡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성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이다 해가지고 성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어린애들 잘못하게 되면 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책임지고 그러는데 13살 성인의식. 근데 성인의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유대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초청을 받았대요. 안식일 날에 유대인 성인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가는데 친구가 분명히 얘기해 주기는 안식일 날에 먹을 걸 안 주기 때문에 아침에 든든히 먹고 오거라. 그래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걸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뭐가 없다? 걸상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걸상 없어서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제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할 일을 다 하면서도 누구한테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그 모든 종교에서 가장 발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가 기독교랑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 안 해, 존경 안 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앉은 자세도 똑바로 앉아야 돼요.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앉은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만나도, 지금 사람과 사람 만나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걸상에 앉았다 해도 걸상 끝에 딱 앉아서 다 무릎 위에 손 얹어놓고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돼. 쑥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지하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쫙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존경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 그렇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데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는요, 걸상이 없어. 다 꼿꼿이 서서 차렷 자세로 서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냐? 꼿꼿이 서서 성경을 외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인의식을 하는데 12살짜리 어린애가 지금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요. 어린애가. 걔가 지금 성인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을 창세부터 쫙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우리 교독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책이 있다 없다? 책을 지지 않고 어린애가 앞에서 인도하면 어른들이 뒤에서 따라하고, 그렇게 교독하는데 뭘 한다? 성경 토라를 주고받고 어느 때까지?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시간은 못 지켜가지고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뭐 급해서 빨리 가기도 하고 뭐 이게 참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박사들하고 성경 박사들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누가복음 2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박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도 12살 때 이미 토라를 어쨌다는 거예요?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거듭되는 실패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 하여 그 목적이 순풍에 돛달린 배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노력과 내 분투와 내 피와 땀이 들어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뭘로 주었어요? 기업으로 줬어요. 요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을 이미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이 내 땅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내 목적을 성취하도록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농사꾼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람이 봄이 됐어요. 밭에 가서 밭도 안 갈고요, 씨도 안 뿌리고요, 엎드려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기업에서 만풍년이 얻도록 올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낫을 들고 갔더니 정말 만풍년이 들었습니다. 무슨 풍년? 잡초풍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잡초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땀을 흘려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 첫째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 관례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를 해요. 응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줄로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 쭉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뭘 구하는데?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영광 중에, 이제 예수님 영광 얻으면 그 얘기죠. 예수님 나라가 얻어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면 그런 얘기예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잔인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해.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12제자만 키웠지만은 12제자는 세계를 복음화시켰어요.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를 분이 여겼어요. 이놈들이 권력을 탐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높은 관직을 얻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소위 주권자들이 저희 의무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도를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어요. 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를 안 줘봐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채소를 나오지 않게 해봐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먹을 거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연한을 주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 할 때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아파서 살겠다. 이제는 그러세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아파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그렇지 살겠다. 아파도 사는구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목적이 없어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긴 것처럼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복 달란 말을 안 해도 좋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 죄를 어디까지? 3, 4대까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괜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을 공경 안 함으로 내 자녀까지 저주받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았더니 내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복을 받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교회 나왔다 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리에 쭉 누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레이가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죄뿐 아니라 죽어간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DNA를 내가 물려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조상의 저주를 끊어버려. 내 때부터. 그리고 나로부터는 다 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복 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악 중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이 누구한테 전달돼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전달돼야 돼요. 전달이 안 된다면 이거는 참 불행입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 자여손 3, 4대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정경식 집사님은 지금 3대, 4대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예배하려 나옵니까? 저 집처럼. 못 나오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러운 가족이 이런 가족이에요. 3, 4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런 축복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또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르쳐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자녀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큰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가외 공부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애들을 어디를 데리고 와야 돼?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모들은 과외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뭘 주면서? 돈을 내면서 자기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 그까지 숫자를 좀 더 푼다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날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교회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큰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주일날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했다.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녀가 봤더니 우리 부모는 예배하러 가서 늘 이러고 있더라. 그럼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녀들 볼 때 부모들 꼿꼿이 앉아서 도정신에서 설교자의 눈과 마주치고 있다면 자녀들이 커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세미나 참가해 봤더니 기가 막힌 것은요.
7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면 뭐 세미나 안 다녀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장 앞자리에 서서 그 앞에서 강의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딱 바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동작이 없어. 그만한 정도의 교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겉들어 할 수도 있겠구만은 절대 교만한 것도 없고 아주 순수하게 그 세미나에 임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조금 뭘 가진 게 있다면 참 교만하고 우쭐렁거리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좁은 길에 어디 아주 비싼 차가 탁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니아가래 그 폐품을 주워다가 싣고 오고 뒤에 손주 녀석이 할머니를 도와서 뒤에서 니아가를 밀고 올라오다가 손주 녀석이 잘못해가지고 그 비싼 오디차를 긁어놨어요. 야, 이게 차가요 비싸게 되면 수리비가 기가 막힙니다. 그 칠도 가격이 틀려요. 그러니 애는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울어요. 근데 구경꾼들이 와가지고 구경꾼들도 똑같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차주인한테 전화를 해줬나 봐요. 그 차주인 부부가 막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차를 긁어놨다면 와서 어쩔까요? 난리치겠죠? 근데 이 차주인 달려오던 것이 다 그 할머니한테 공손히 90도 경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참 내가 주차를 잘못했어. 좁은 길에 차를 세워서 할머니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 마누라가 달려 나오더니 또 그 우는 애를 막 도다듬면서 울지 마거라. 괜찮아. 그 기사가 신문에 떴어요. 그랬더니 오디스 아이스덴에서 통보하기를 그분이 차 수리하러 오게 되면 우리는 면비로 수리해 주겠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인성이라는 것.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가졌다고 거듭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없대서 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것이 나에게 촉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남이 많이 가진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을 10채를 가졌대도 그 사람이 밤을 자는 것은 한 침대에 불과해요. 돈을 몇 억을 은행에 갖다 넣었다 해도 하루 세끼 우리와 똑같이 먹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서로 섬기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남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내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다고요?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어찌 보면 노인들은 생각하겠죠.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아무 쓸모없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격해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침스러운 거 다 치워버리세요. 아파서 못 가요. 뭔 일이 있어 못 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사탄의 올무라는 겁니다. 다 치워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됐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하여 대속물 대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정죄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로 정죄받는 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배워주었고 대속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을 알았으면 나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목적. 그러면 내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정말 3, 4대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아요. 단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걸 복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서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매일매일 사는 삶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